성가대 귀한 찬양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흥의 첫째 날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키가 좀 준 것 같죠? 저는 지금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원래 이만큼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조장훈 목사님이 저보다 키가 더 크십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가 너무 낮으시다고 이걸 치웠더니 제 키도 약간 뭐라 그러죠? 단빨이 있었나 보네요. 오늘 조장훈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는데 일단 한국에서 장로교 목사로 안수받으시고 미국에 오셔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조직신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10년 넘게 웨이코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조장훈 목사님은 저보다는 몇 년 어리시지만 그래도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이렇게 만날 때마다 스스로가 좀 부끄러워지게 만드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게 잘난 척을 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진짜 모습에 제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죠. 조장훈 목사님은 또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지성과 영성을 이렇게 겸비한 목사님이라고 제가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목사님 통해서 우리 교회에 또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또 오늘 이 늦은 시간이지만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그 귀하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그 말씀의 은혜와 그 귀한 복을 이 시간 아낌없이 목사님 통해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시면 우리 같이 할렐루야로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모 목사님하고는 사실 그 웨이코에 있을 때 아이들도 나이가 비슷하고 모 목사님이 쌍둥이 지금 키우고 계시는데요. 저희 아이하고 사실은 큰애하고 학년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나이 아이 키우는 학부모로 또 한 웨이코에서 동역하는 목사로 그리고 또 베일러에서 PhD 하는 학생으로 그렇게 만났던 기억이 있고요. 모 목사님이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그냥 시골교회 목사입니다. 웨이코가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시골입니다. 요새 그 매그놀리아 때문에 좀 유명해지긴 했지만 사실 시골이죠. 거기서 지금 웨이코 한인교회는 침례교회인데요. 제가 전도사가 아니죠. 대학부 목사로 그 교회에 이제 청빙 받아서 가서 몇 개월 만에 담임 목사님이 그냥 사임하시는 바람에 제가 그때 박사과정 코스목 막 마쳤을 때였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인테림 하겠다고 그렇게 그 담임 목사님 찾을 때까지 인테림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찾을 생각을 안 하세요. 지금 웃으시는 거는 이제 저 목사님이 좋아서 안 찾았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사실 저희 교회가 풀타임 목사님을 어떻게 서포트할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그냥 저 목사님하고 가야 되나 보다 그러고 안 찾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2010년부터 시작해서 12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고 있고 지금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학생들도 많고 또 우리 교우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미국에 온 지가 이제 20년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5분의 2를 이제 여기서 산 건데요. 20년 동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긴 한데 생각해 보니까 참 깊은 곳들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빠져 죽을 만큼 깊은 물속도 있었고 또 참 너무 좋다 하는 그런 아주 큰 기쁨의 기쁨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자식 너무 말썽 피운다, 너무 깊다, 사춘기의 세계가 너무 깊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고, 또 장래가 참 불안하고 너무 알 수 없는 깊은 수렁 같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사경회를 인도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그 깊은 곳을 조금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사경에 이제 4번 말씀을 저랑 같이 나누실 텐데요. 그 4군데의 깊은 곳. 첫 번째는 고난, 두 번째는 만남, 세 번째는 교회, 그리고 네 번째는 부르심. 그게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그 4가지의 깊은 곳입니다.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또 그 깊은 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랑 같이 기도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라이프크릭 교우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팬데믹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만남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겪은 교우들이 주님 말씀을 붙들고 서고자 이렇게 애쓰고 있는 것을 하나님 생각해 주시고, 또 연약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또 강건케 해 주시고,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해 주셔서 이 만남, 또 이 3일 동안의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년에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100살이 넘게 사셨는데요. 저는 사실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저희 여동생한테 그 사진을 좀 보내줘라.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올해 80이시고 할머니는 104살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사진을 보내줬는데 그 사진에 그 장례 예배 그 주보를 저한테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근데 그 주보 뒷면을 이렇게 보니까 그 할머니의 자녀들, 그러니까 저한테는 친척들이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 또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고모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이제 그 자녀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할머니 참 험악한 세월 지내셨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한 분도 계시고, 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2분이나 계십니다. 어려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나이 들어서 힘들게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나이 들어서 이혼한 분도 계시고, 우리 할머니 참 힘들게 사셨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5장 이제 조금 지나가면은 그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서는데요. 바로가 무엄하게도 네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기보다 나이 든 사람한테, 그렇죠? 그랬더니 그 야곱이 그 바로한테 130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험악한 세월 지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어로는 evil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또는 difficult 이렇게 돼 있기도 합니다. 130년을 살았는데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제 그 얘기죠. 사실 야곱의 가정을 보면은 진짜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자기 형하고 장자권을 다툰 사람이죠.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거짓말을 쳐서 이제 빼앗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자기가 마치 형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그리고 장자권을 빼앗았는데 에서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벼르죠. 그래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는 삼촌한테 속죠. 삼촌한테 속아서 이 임금 한 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제 일을 하면서 자기 아내 라헬을 굉장히 사랑했는데, 그 라헬과 결혼하는 날 삼촌이 라헬이 아닌 그 언니인 레아를 싹 들여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예요. 저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너 바보냐?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하여튼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두 자매가 한 남자의 아내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서로 애를 낳으려고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자기 첩들까지 이제 데리고 와갖고 그 여종들까지 데리고 와서 당신 첩으로 해. 그래서 아내가 결국에는 4명이 생기고 그 4명에게서 무려 아들만 12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 안에 정말 말도 못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뭐 딸내미가 강간을 당하지를 않나, 아들끼리 뭐 죽여버리겠다고 하지를 않나, 뭐 옆 마을을 다 몰살시킬 위기에 처하지를 않나, 뭐 그런, 게다가 자기 첩하고 큰아들이 동침을 하지를 않나. 생각해 보면 굉장히 힘든 세월을 산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거를 요새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런 패밀리를 한마디로 한다면, 네, 막장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영어로는 dysfunctional family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dysfunctional family.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를 부인한다고 그래요. 문제가 분명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고 합니다. 친밀함이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친밀함이 없어요. 또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친밀하고 이렇게 반딩이 별로 있질 않습니다. 수치나 질투가 지배한다고 합니다. 또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해요. 내가 이 말하면 괜히 꼬아서 듣고 막 화내고, 그리고 저 무슨 수작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늘 긴장이 있다고 해요. 집에 가면 이렇게 릴렉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늘 긴장하고, 혹시 아빠가 나를 좀 형보다 덜 사랑하지는 않나, 또 형이 나 몰래 뭐 딴짓을 하지는 않나, 그런 긴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야곱의 집은 진짜 디스펑셔널 패밀리가 분명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야곱의 그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은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 첫 아들은 요셉이었고요, 둘째 아들은 베냐민이었죠. 야곱은 그 라헬을 굉장히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12아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과 베냐민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편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아들들이 굉장히 질투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기죠. 그래서 질투하다가 이 요셉을 애굽 땅에 그냥 팔아버립니다. 배신이죠, 그렇죠? 어떻게 형제가 그럴 수가 있을까? 아무리 배가 달라도 어떻게 배신을 하냐,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버렸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5장은 그 팔렸던 요셉이 천신만고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기근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그리고 애굽에만 그 큰 양식들이 있는데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요셉하고 조우하게 되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요셉이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하고 이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 무려 14장이 요셉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읽다 보면은 뭐 이렇게 지루하게 형들을 왔다 갔다 만들고 뭐 이렇게
이렇게 이걸 구구절절히 이렇게 써놨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요셉이 형들과 옥신각신하는 장면을 굉장히 길게 서술해 놓습니다. 왜 무려 14장이면은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28%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요셉의 얘기만 28%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지?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범죄 때문에 이렇게 내쫓잖아요. 내쫓았는데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두 아들이 낳는데 그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여버리죠. 참 비극적이게도 인류의 가장 첫 번째 형제는 형제살인으로 끝났습니다. 배신하고 또 투기하고 그래서 죽여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분명히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너로 말미암아서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뭐냐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행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민 오셔갖고 돈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해요? 집에 들어가는데 집안이 그냥 썰렁하고 집안에 들어가는데 개새끼만 이렇게 와서 꼬리를 흔들지 아무도 나오지 않으면 내가 도대체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살지? 그런 생각이 드시죠? 사람한테 행복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를 믿는데 이 관계가 너무나도 틀어져 있다면, 그래서 형제들 가운데 싸우고 배신하고 죽이려고 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그렇게 한다면,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좀 박해를 당했던 요셉은 우리 여러 사람들이 그냥 좋아하듯이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순교를 지켜서 애굽의 총리까지 가지 않았냐? 그럼 그냥 된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행복할까요? 됐잖아요, 이제. 옛날 일이고 어쨌거나 이제 성공해갖고 애굽의 총리 정도 되고 일가를 이루었으면 이제 행복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게 행복한 게 아니다. 그게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진짜로 행복하게 만들기를 원한다. 저는 아마 그래서 창세기의 굉장히 뒷부분의 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회복시키고 이 요셉에 관련된 형제들 또 야곱의 그 가족들을 다 회복시키려고 그렇게 오랜 시간들을 걸쳐서 또 여러 장에 걸쳐서 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기록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가인과 아벨의 형제 살인의 얘기에서 시작된 창세기가 가정으로 생각하자면 맨 끝에는 화해와 용서의 드라마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용서와 화해가 하필이면 고난을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인생의 깊은 곳입니다. 어떻게 해서 고난이 화해를 이루게 되는 그 촉매제가 되었는가, 그것이죠. 자, 이제 요셉은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돼서 17살에 팔려왔는데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무려 13년 동안을 노예로 일하기도 하고 또 옥에 갇히기도 하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리가 되었는데 총리가 되고 나서 아들들의 이름을 지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 있으시면은 41장, 창세기 41장 51절, 52절. 죄송한데 이 마이크에서 자꾸 칙칙하는 그걸 조금 톤 다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볼륨은 줄이지 마시고,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 41장 51절, 52절.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였으니,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둘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하면은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 이렇게 지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나를 이제 아버지 일을 다 잊어버리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나 이제 성공했으니까 이제 잊었어.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 잊을 수 있어요, 사실? 없습니다, 사실. 그거 어떻게 잊어요, 그거를? 배신했는데, 자기 형제를 팔아넘겼는데, 그리고 아빠는 나를 사랑했는데 그거 어떻게 잊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둘째 아들 낳으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고생하고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러니 나는 잊었다. 이거 굉장히 아픈 얘기입니다. 한국에서 엉망진창이 돼갖고 미국으로 왔지만, 그래서 한 푼도 없이 시작했는데 새벽마다 제단 쌓고 없는 중에 11조 하고 교회에서 건축한다고 해서 진짜 저축해서 건축 헌금 내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살게 해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잊기로 했다. 한국에서 일은 이제 잊기로 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잊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묻어뒀을 뿐이지 잊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케이스 오버 그래갖고 그냥 덮어둔 것이지, 이게 해결도 안 돼 있고 그냥 성공했으니까 이제 고생 끝 그러고 있는 걸로 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한계죠.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잊었다라는 말로 퉁치는 것입니다. 죄도 그대로 있고 아픔도 그대로 있고 배신의 상처도 그대로 있는데, 그냥 이 정도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이 정도 축복해 주셨으니 나는 잊겠다. 우리의 이민 생활이 혹시나 그런 것은 아닌가? 우리가 혹시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만큼 아이들도 잘 자랐고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일들은 다 잊기로 했다. 저는 그게 우리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은 어떻게 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생일 때요, 사실은 대학교 1학년 때 은혜를 받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성경을 무지하게 읽었습니다. 막 제 전공보다도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막 무지하게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열심도 있고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뭐 교회에 온갖 일을 다 했거든요. 뭐 청년부 회장도 하고, 뭐 주일학교 반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저희 교회 되게 조그만 교회였어요. 7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교회 끝나면 청소하고, 그래서 제가 무슨 집사인 줄 알았어요, 저는. 네. 근데 저희 옆집에 장로님이 사셨는데, 그 장로님이 어느 날 자기 아내 권사님을 폭행해갖고, 그 권사님이 피투성이가 돼갖고 저희 집에 뛰어들어오셨어요. 그래갖고 너무 놀랬죠. 우리 어머니는 여성교회 회장, 저는 청년부 회장, 그리고 아버지는 안 믿으시는 분. 그렇게 셋이서 앉아갖고 얘기를 듣는데, 자기 남편, 그러니까 장로님이 간통한 사실을 발견해서 추궁을 했더니 폭행을 해갖고 이 피투성이가 돼갖고 이제 피해갖고 저희 집으로 도망을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건 너무하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기냐. 그래서 목사님이 이 장로님을 치리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치리를 안 하세요. 그 다음 주일에도 갔는데 그 장로님이 교육부 장로님이었는데, 그리고 저는 주일학교 반사였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안 계셔서 교육부 장로님이 설교를 하셨거든요. 설교를 해요. 기도를 하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건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을 가지고 제가 주석을 해가면서, 이 고린도전서 5장에 음행한 자를 내쫓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장로를 가만히 둡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장문의 편지를 썼는데 이거를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으니 주일날 새벽에 교회 들어가서 그날 쓸 주보에다가 풀칠을 했어요. 다. 미친놈이죠, 그렇죠? 그거를 한 장 한 장 교회 주보에다 다 풀칠을 해갖고 교인들이 다 봐야 돼.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러고서는 풀칠을 하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저를 어여삐 보셔서 제가 나가는 거를 목사님이 어떻게 하다 보신 것이죠. 제가 왜 이 새벽에 와서 교회를 가나? 이 목사님이 들어오셔갖고 그걸 또 칼로 다 이렇게 찢어갖고 제거를 하시고 이제 갖다 버리셨죠. 그 일 때문에 저는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나오셨고, 안 믿는 저희 아버지도 뭐 이딴 교회가 다 있냐 그래갖고 온 가족이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잊었다 이렇게 생각했죠. 교회를 옮겼으니까요. 나랑은 이제 상관이 없다. 근데 제가 군대를 대학교 3학년 때 갔는데, 이게 대학교 2학년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대학교 3학년 때 군대를 가기 전에 새벽 기도를 이제 다니는데,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날 말씀이 시편 138편 8절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개역 한글판은 조금 번역이 달랐어요. 근데 그 138편 8절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근데 그 첫 번째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그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 찾아가서 사과해 이러시는 거예요. 어딜요? 너 군대 가기 전에 이 문제에 매듭 짓고 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사과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왜 가요 거기를?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저 사람들이 잘못했지 왜 나보고 가서 사과를 하라고 그러세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완전케 한다고 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가서 그 장로님한테 가서, 제가 어린 나이에 교회의 공식적인 어떤 절차를 따라서 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이것들을 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한테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목사님, 제가 이런 잘못을 해서 목사님께 참 짐도 되고 누도 끼쳐서 참 죄송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소스라치게 놀라시면서 그거 진짜 네가 한 거였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청년부 전도사가 너한테 시킨 줄 알고 청년부 전도사를 잘랐다는 것입니다. 그때 청년부 전도사님이 기업체에서 부장하시다 나오셔갖고 늦게 신학하신 분이었거든요. 저희 교회 아니면 어디 갈 데도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듣는 순간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더라고요. 와, 나는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 내 의롭다고 한 일들로 인해서 죄 없는 우리 전도사님이 잘렸구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찾아갔죠. 전도사님한테 찾아가서 전도사님 저 때문에 누명 쓰고 교회에서 쫓겨난 거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를 갔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는 그냥 잊었다. 그냥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인생에 불완전하게 틀어지고 또 회개하지 않고 넘어간 것들, 또 제가 알지 못하고 일어난 그런 죄의 결과들을 수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를 완전케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요셉이 총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이제는 애굽에서 잘 살면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너한테 주려고 하는 것은 그냥 애굽의 총리 되는 그런 복이 아니다. 나는 너의 집안이 온전케 되기를 바란다. 나는 네가 너의 가족들하고 화해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의 방식하고는 다른 것이죠. 우리는 끝, 이제 잊었어. 그러고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형들을 요셉 앞으로 데려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 앞에 나와서는 요셉인 줄 모르고 저희들이 좀 양식을 구하려고 왔습니다 하고 요셉 앞에다 형들을 딱 하나님께서 데려다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42장 9절이 이제 요셉이 처음으로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42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제 엎드려 있어요, 형들이. 바로의 총리 앞에 있으니 엎드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요셉이 그때서야 꿈을 기억해냈다. 여기 생각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그 히브리 동사는 기억한다는 동사예요. 기억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꿈, 볕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 해와 달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죠? 그거 하나님께서 요셉을 잘 되게 하려고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게 지금 요셉은 사실 그냥 잊었던 거예요. 이 꿈은 잊고 있었는데 그 형들을 보는 순간 그 꿈을 기억했다는 것은 그 무슨 얘기냐면 내가 데리고 왔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데리고 왔다. 어쩌다가 이 사람들이 네 앞으로 온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원래부터 계획해놨고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서 네 앞에 지금 형들을 다시 데려다 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꿈을 기억하는 순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성질 같아서는 이 나쁜 놈들 그러고서는 바로 그냥 어떻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다가 데려다 놓으셨다고요? 그게 너무 분명한 것이죠. 이 꿈은 잘 되라고 주신 꿈이 아닙니다. 이 꿈은 너의 장래도, 너의 현재도, 너의 과거도 내가 인도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꿈이죠. 그래서 요셉이 함부로 이 형들을 거기다가 막 어떻게 해코지를 하지 못하고 이제 뺑뺑이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형들한테 막 헐타임을 줘요. 그래서 추궁을 하고 동생 진짜 있어? 동생 데리고 와! 그래갖고 동생을 데리고 오게 만듭니다. 동생을 데리고 왔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베냐민
그 주머니에다가 금잔을 넣어갖고 또 속였다고 누명을 씌워갖고 베냐민은 이제 우리의 종이 돼야 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금 뭐 하는 짓이죠? 지금 자기를 팔아넘긴 거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거기서 막 이 옥신각신 서로 이제 이 요셉이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그 히브리 방언을 못 알아들을 것이다. 그러고서는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42장 21절에서는 아우의 일로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는 44장 16절에서 요셉 앞에서 아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종들의 죄를 찾아내셨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요셉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괴로움을 겪게 되는구나.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요셉의 그 친동생인 베냐민이 지금 애굽의 종이 되게 생긴 것, 그리고 이 모든 곤란과 어려움들, 그리고 지금 곤경에 빠진 게 결국에는 우리가 22년 전에 요셉한테 했던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죠? 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형들의 죄를 드러내고 형들한테 그 죄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해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깨달으면 해결이 있냐고요. 여기 해결이 없어요. 업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과거에 요셉한테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업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거기에는 해결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베냐민이 내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딱 선언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32절, 44장 32절을 한번 보세요. 유다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유다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 주십시오. 만약에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못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마침을 보리이다. 유다는 요셉을 팔아넘긴 리더였습니다. 유다가 다 꾸몄어요. 그런데 22년이 지나서 벤자민이 이제 잡히게 되자 유다가 그 일을 생각한 거죠. 말하자면 유다한테는 세컨 찬스가 온 것입니다. 내가 22년 전에는 요셉을 시기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할지도 알지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요셉을 팔아버렸었는데 22년이 지난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다시 닥치니까,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힘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서는 제가 대신 잡혀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볼모로 삼아 주십시오. 벤자민이 못 가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러니 제가 종으로 남겠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그걸 보고 요셉이 이 응어리졌던 그 배신감, 그리고 그 상처, 이런 것들이 갑자기 확 풀어지면서 45장 2절에서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다 물러가라고 하고서는 엉엉 울게 됩니다. 유다의 변화를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팔아넘긴 형을 완전히 바꿔서 내 아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으로 바꾸셨구나. 그거를 깨닫고서는 엉엉 울게 됩니다. 청년부 전도사로 일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하나님의 죄 또 회개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하고 이제 뭐 말씀을 나누고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청년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청년부 리더, 제일 나이 많은 리더였습니다. 그때 직장 생활하는 리더였는데 저보다도 2살이 많은 리더였습니다. 그 형제가 저한테 찾아와서는 전도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형제님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고백할 게 있대요. 그래서 뭘 고백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몇 년 전에,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를 마치고 오는 날 청년부 자매하고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는 결국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그 임신한 거를 네가 알아서 떼. 그러고서 모른 채 하고 그 자매는 임신 중조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말씀 같이 읽고 공부하다 보니 이 옛날에 지은 죄, 몇 년 전에 지은 죄가 너무 깊이 자기를 찌르고 아프게 해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고서 저를 찾아온 것이죠.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너가 아니죠. 네. 형제님,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서 그 부모님들하고 다 만나서 사과하십시오. 사과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가서 마음을 풀어주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제가 무슨 낯짝으로 거길 갑니까? 그래요. 그래서 안 가면 그 자매는 죽습니다. 그 자매는 평생 그 원한, 그 서러움, 그 외로움, 그 아픔 때문에 잘못 살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가야 됩니다. 갔어요. 가서 그 부모들하고 그 자매를 만나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죠. 내가 그때 잘못했고, 내가 그때 임신 중절하는데 진짜 한 관심도 가지지 않고 뭐 같이 가지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다 잘못했다고. 근데 풀어줬어요. 그 부모도 이 형제를 용서하고 그 자매도 이 형제를 용서했습니다. 만약에 안 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동안 그 나쁜 놈, 그놈 때문에 진짜 교회도 나오게 됐고, 그놈 때문에 내가 임신 중절도 했고, 그놈 때문에 얼마나 내가 외로웠는데 그 평생의 상처가 되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형제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너를 완전케 하기를 바란다. 내가 네 인생을 완전하게 하기를 원하고 네가 내 앞에서 흠없이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신자가 죄를 덮어두고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들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드러내시는 것이 우리를 죽이려고 드러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실 때는 살리려고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너랑 그 사람하고 맺혀 있는 것들을 풀기 위해서, 그리고 너도 그 죄로 인해서 무너져 있는 가슴을 다시금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기서 책망하라는 말은 expose라는 말입니다. 드러내라. 그들이 은밀히 말하는,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그런데 드러나면 빛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책망을 받아서 드러나면 빛인가? 빛이에요. 어둠에 있다가 책망을 받고 예수의
그 죄사함 앞으로 나와서 그 죄 용서를 받으면 그 사람은 예수의 빛을 받은 빛이 됩니다. 달이 무슨 빛을 실제로 내서 비칩니까? 태양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비친 것이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비친 것이죠. 그래서 회개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기 죄를 드러낼 때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기 배우자한테 그 죄를 드러낼 때, 자기 자녀들한테 내가 잘못했다라고 드러낼 때에 그때 빛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죄사함의 은총이고 또한 능력이죠. 요셉이 이제 그 죄가 드러났는데, 그래서 유다가 내가 죽겠습니다 했을 때 마음이 확 풀어지면서 이제 엉엉 운 거예요. 근데 울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5절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깨달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형제들을 구하려고 또 이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나를 보내셨구나. 그런데 우리 형들이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죄를 사용하셔서 나를 보내셨구나. 그럼 여러분 누가 보낸 거예요? 형들이 보낸 겁니까? 하나님이 보낸 겁니까? 똑바로 대답하셔야 돼요. 누가 보냈어요? 형들이 보냈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보냈어요? 당연히 요셉이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보냈죠, 그렇죠? 맞아요. 형들은 팔아넘긴 거죠. 보낸 적이 없어요. 팔아넘겼지. 그런데 하나님은 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들은 팔아넘기면서 애굽에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든지 가버려. 그런데 하나님은 팔아넘겼는데 애굽으로 가야 돼. 미국에 어쩌다 오신 분들이 계시죠?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은 몰랐는데 어쩌다 밀워키에 50년 살았어요. 어쩌다입니까? 그냥 그 사람을 만나서, 그냥 그렇게 일이 풀려서, 그냥 어쩌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입니까? 이제 생각을 잘 하시고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이 어쩌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까? 보내신 것이죠. 보내신 것입니다. 보냈다고 하면 내 삶에는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이고, 내가 어쩌다가 여기 와서 이 고생이야 그러면 그 인생은 지금 굉장히 힘든 인생 되는 것이죠. 똑같이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아이들과 씨름하고, 똑같이 직장에서 어렵고, 똑같이 비일 내는 거 참 힘들고, 그런데 내가 어쩌다 여기 와서 이 고생이냐 이렇게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여기 보내신 것 같다. 하나님이 이 일 하라고 보내신 것 같다. 하나님이 이 사람 만나라고 보내신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 믿음이 이 교회를 세우는 믿음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손 가운데 같이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 어쩌다가 여기 모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를 불러다 놓으셨다. 특정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어떤 섭리가 있어서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이다, 그것이죠. 그러니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요셉이 복수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아넘겼지만 하나님은 보내셨으니까 당신들은 뭐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다, 그 얘기입니다. 도구를 탓할 수는 없다. 도구만 봤을 때는 원한이 생기는데 그 도구를 들고 계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니 원한이 안 생기더라, 그 얘기입니다. 도구만 봤을 때는 죽이고 싶었는데 그 도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니 도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네. 그래서 용서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역설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 애굽에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제들이 배신을 해야 됩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 하필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보내셔야 되는가? 그냥 가라고 하지. 근데 하나님은 배신을 당해서 오게 하시고, 배신을 당해서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의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애굽에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창세기 39장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막 꼬실 때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짓습니까? 그랬잖아요. 그게 이를 악물고 애굽에서 성공해야 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다. 내 가족들도 나를 버렸고 내 형제들도 나를 배신했고, 그 상처가 하나님을 진짜 믿을 수 있도록 요셉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 것이죠. 배신 통해서만 애굽에 왔어요. 그런데 그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다가 배신했기 때문이죠. 배신했어요, 유다가. 팔아넘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넘김을 당하셨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유다가 할 것까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유다 보고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안타까워하십니다. 유다에 대해서 어떠한 악감정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로 보내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십자가라고 가라고 하시는데 저 유다를 사용하시니 유다가 참 안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마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또 동업자도 있을 것이고 또는 친구들이나 친척들도 있으시겠죠.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면 다 죽일 놈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런 나쁜 놈들. 내가 진짜 돈 없고 힘들 때 그렇게 등을 쳐먹다니. 그러나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에 넣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저 인간 통해서 나 예수 믿게 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저 인간 통해서 나를 내 의에 무너지게 하시는구나. 저도 그렇습니다. 20대 아까 말씀드린 그 교회 일을 겪으면서 제가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막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보다도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되면 되나 막 이렇게 한참 높아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겪고 나서 진짜 내가 너무너무 교만하고 내 의라는 것이 정말 보잘것없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죠. 그래서 그 장로님을 제가 미워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떠났다,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내 의를 깨뜨리셨구나. 그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쓴 뿌리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냥 쓴 뿌리로 있을 텐데,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그래, 너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다. 그런데 난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다. 저희 교회에 5대째 믿은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 칠레에서 오신 집사님인데, 저보다 한 10살 정도 어린 분인데, 얼마 전에 그분의 부모님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웨이코에서 그 제일에 가서 그 성경 공부를 한 2년 동안 인도했었거든요, 팬데믹 전에. 근데 제가 제일에서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한다는 걸 듣고 그 부모님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그렇게 좋아하시나 이제 그랬는데, 이제 밥을 같이 먹다가 이 부모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 제일이나 프리즌 가서 미니스트리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존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아주 각을 잡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래요?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그분 그 어머니의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순사였다고 합니다. 이 순사들이 이제 총을 갖고 다니잖아요. 근데 잘 노는 순사이셨대요. 기생집에서 잘 노는 순사. 이제 기생집에 같은 순사는 사람들 셋이서 기생집에서 술을 마신 거죠. 총을 차고. 근데 이제 기생이 그 총 좀 갖고 놀게 해달라고 그래서 총을 줬는데 이 오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기생이 잘못해서 자기 얼굴을 쏘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큰일이 난 거죠. 그래서 이 셋이서 술이 확 깨갖고는 이제 야, 이거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기생 죽은 시체를 마루를 뜯고 거기다 숨기고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갔는데 그 두 사람은 일본으로 튀었어요. 그리고 이 집사님의 증조 할아버지는 그냥 고향에 숨었다가 이제 잡혔죠. 살인죄, 물론 고의로 한 것은 아니지만 살인죄로 기소가 되었고 3년을 감옥에 썩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3년 있는데 한 2년쯤 지났을 때 눈이 시퍼런 어떤 사람이 와갖고는 서툰 한국말로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그 눈이 파란 선교사의 복음을 듣고 거기서 믿은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갖고 5대가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때 그 사고가 아니었으면, 그 오발 사고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됐을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교도소 미니스트리 하는 사람에 대해서 상당한 그 리스펙을 갖고 있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겠죠. 그러니까 오발 사고가 나서 3년 동안 그 선교사 오기 전까지 내가 진짜 내 인생 말아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지 못했겠죠. 자손들이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갈 것을 꿈에도 못 꿨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오발 사고를 통해서 그 분을, 그 할아버지를 감옥에다 딱 집어넣으시고 꼼짝달싹 못하고 마음이 낮아진 그 할아버지한테 서양 선교사 한 명을 보내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5대째 믿게 만드신 거잖아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네 인생은 내 손 가운데 있다. 내가 인도하고 내가 완전케 하고 내가 세울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거를 깨달으면 자기 인생을 새롭게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그냥 인과응보로 내가 잘못해서 지금 내가 고난을 받는다, 내가 그때 속아서 내가 그때 사기당해서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때 사기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더라. 내가 그 인간 만나서 참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인해서 나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시더라. 그래서 하나님 것 되게 하시더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의 여러 적들과 화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분노를 풀어내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신비롭게 생각하고 또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 9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우리는 비단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서 저기 고난 당하세요, 가서 어려움 겪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길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축복할 때에도 잘 되길 바랍니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행복에 이르는 길을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행복에 이르게 하시죠. 요셉은 그 자리에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구원하시는구나. 나한테는 그게 상처고 배신이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11절, 흉년이 아직 5해가 있는데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고 모든 사람을 내가 봉양하겠습니다, 내가 돌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러면은 이 세상에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내가 분노나 또는 어떤 비러니스로 인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쭈그러져 있으면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걸 통해서 내가 너를 완전케 하는 거야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죠. 미국 LA에 그 존이라는 차이니즈 갱 멤버였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12살 때 갱단에 가입했어요. 자기 브라더하고 같이.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술 먹고 맨날 애들을 팼거든요. 어머니도 패고 애들을 또 패고. 그래서 우리한테는 미래가 없다, 집안에 있어봐야 그냥 아빠한테 얻어맞기나 하지, 차라리 갱이 되자. 그래갖고 자기 동생을 데리고 12살 때 갱에 자기 발로 들어가서 갱단이 되었습니다. 25살이 될 때까지 교도소를 들락날락했죠. 근데 3번째 교도소를 갔다 출소해서 나왔는데 자기 그 중국인 어머니가 맨날 울고 막 죽고 싶다고 그러더니 나서 봤는데 얼굴이 화색이 돌고 뭐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엄마 왜 그래?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다. 아빠가 여전히 패고 있는데 나 예수 믿었다 그러면 얼굴이 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존이가, 엄마가 이제 나이가 드셔갖고 운전도 좀 서툴고 그러시니까 교회를, 그 차이니즈 철치, LA에 있는 차이니즈 철치에 교회를 엄마를 모시고 데려갔다가 자기는 담배 피고 어디 커피 마시고 뭐 놀고 하다가 이제 1시간 되면 이제 엄마 픽업해야지. 그래서 엄마를 픽업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하루는 그 차이니즈 철치의 패스터가 자니 come here, come inside 그러면서 우리 런치 펠로우십 하는 거 알지? 한국 교회처럼. 네, 그래서 자니가 뭐 먹는데요? 그랬더니 오늘 무슨 국수 먹어. 그래서
조한이가 그 국수 나 좋아하는데? 그러고서는 따라 들어갔어요. 따라 들어가서 그 목사님한테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나서 조한이가 이제 이게 진짜 내 죄를 이제 용서하시나 보다. 그러고서는 예수를 믿게 됐죠.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목사님이 조한이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아버지랑 관계 어때? 다 알고 한 질문이죠, 그렇죠? 조한이가 horrible, 엉망이에요, hate him,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조한이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그 아빠한테 가서 사과해. 그래서 조한이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내가 빅팀인데, 내가 피해자인데 무슨 아빠한테 가서 사과를 하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 이 세상에 싸움이 왜 나는지 아냐? 다 자기가 옳기 때문에 싸우는 거야. 다 자기가 옳기 때문에 싸우는 거야. 그런데 한 사람이 거기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거기 평화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내 말을 믿고, 네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내 말을 믿고 가서 아빠한테 사과해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조한이가 이게 완전히 온몸이 문신으로 가득한 사람인데 이제 아빠한테 전화를 했죠. I need to tell you something. 그래서 베트남 쌀국수집에 만났대요. 근데 이 아버지랑 한 10몇 년 동안을 같이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또 아버지가 맨날 때렸으니까 두 부자가 앉아갖고 이렇게 딴 데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가 조한이가 아빠한테 얘기했어요. 아빠, 내가 잘못했어. I'm sorry for being bad son. I'm sorry for not helping you when you are in trouble. I'm sorry for all the bad things that I have done. 그래서 그 아빠한테 자기가 나쁜 아들이었던 거, 교도소에 가서 아빠를 힘들게 했던 거를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빠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아니다. 사실 내가 잘못한 것이다. 네가 그렇게 망가진 것은 나 때문이다, 사실은. 그래서 그 베트남 쌀국수 집에서 다 쉽게 그냥 국수 시켜놓고 둘이서 부둥켜 안고 운 거죠. 막 엉엉 울고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 아버지가 다 끊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네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일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누군가를 용서하기도 하고, 누군가에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면요,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나한테 용서를 빚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 인간이 나한테 용서를 빌 인간이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용서를 빌게 되었을까? 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말씀하세요.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 내가 너를 용서의 자리로, 평화의 자리로, 화해의 자리로 내가 너도 부르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 이 요셉의 얘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밥 먹을 걸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은 용서가 필요한 것이죠. 평화가 필요한 것이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용서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리고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화를 우리가 따라서 용서하기 시작할 때, 또는 용서를 구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하나님이 저 사람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경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완전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부서진 데가 없이, 깨어진 데가 없이 완전케 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보고 네가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데려오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렇게 인도하시죠.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보실 수 있기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과거들, 그것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밀워키에 나를 던져놓으신 것이 아니다, 보내셨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우리 교회에 왜 데리고 오셨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내셨다. 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가정의 평화를 이루라고 나를 낮추시고, 나의 자녀들한테, 또 나의 배우자들한테, 또는 나의 부모들한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평화의 길을 가라고 지금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 쭉 보시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나 혼자 겪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서도 행하시는 일들이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고난 가운데서 저를 빚어내신 것을, 또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 가정을 평화의 도구로 만드시고 하나님 사용하실 만한 것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죠.